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의 생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인간의 본질에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의 단어 안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그래서 말씀 나왔던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누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오늘은 또 다른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양심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심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제 양심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을 말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를 함께 복용하는데요. 시네이데시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의식, 양심, 성실함 이렇게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헬라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한글 성경은 의미적으로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물론 유대인들도 양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그 구약 성경 안에 양심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받은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네데시스라는 이 양심이 헬라어 말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의 시네데시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개의 자아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일한 사물 안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그렇게 되어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세력들이 갈등하는 즉 질서를 지향하는 그룹 또 무질서를 지향하는 그룹 이 두 세력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헬라 사람들은 무슨 사고를 알고 있었냐면 양심이 신이 부여한 감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양심을 본인이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이 부여한 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은 순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인도하고 또 그의 도덕적인 발달을 지도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상태 속에서 유대인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양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형성된 규범적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생성된 것, 그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하는 일이 죄를 자각하고 참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양심이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이끌기 위한 도구로 수행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 안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왜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은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게 구약적 사고입니다. 근데 헬라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됐냐? 인간의 내면에서 양심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양심이 곧 신이 만든 감시자라는 거예요. 그 양심에 의해서 내가 질서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질서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속에서는 이 시네데시스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함께 보였던 지정의가 인간의 혼의 영역 안에 있는데 이게 바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질이었고
바로 이 인간의 본질 안에서 이 카르디아가 사용되어졌다면 우리의 사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스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 시네데시스는 인간 안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양심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이 말씀 속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 생각한다라는 뜻, 이게 바로 시네데시스예요. 영어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이 있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양심,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뭐냐면 양심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신이 만든 감신, 신이 우리에게 준 감신, 그게 양심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양심 바로 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선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양심은 가책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했어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경우에 이 여자를 돌려줘 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절 8절을 보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돌 없는 자 먼저 쳐라! 라고 이 말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글씨 썼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 하는 일이니까. 그 자기 안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한 것이죠. 자기도 돌에 맞아야 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바로 죄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가책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가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여기 보게 되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죄를 깨닫다. 이 깨닫다는 말이 시네데시스예요.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양심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 죄가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모습을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한 것을 말하고 살 때 내가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참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언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내가 이건 진짜야. 그 표현하게 될 때 양심을 표현한 거예요. 왜? 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 진짜야 그러면 뭐 우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누구 걸고 뭐 우리 부모를 걸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보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 표현을 양심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진실이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진실하게 섬겼다. 이런 표현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심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않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그 양심이 뭐 하도 되냐? 하나님을 하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굴 찾습니까? 신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게 바로 신의 데시스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이 양심이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누가 양심 더러운 자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이방 신들에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릅니까? 쫓습니까? 바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심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걸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음으로 하냐면 그들의 양심이 악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하게 되어지면 두 번은 쉬워요. 세 번은 더 쉽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어려워요. 그러나 두 번은 쉽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도둑질 한 번은 어려워요. 속이는 것 한 번은 어려워요. 거짓말 한 번은 어려워요. 그러나 한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의 행위가 양심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아서 양심이 더러워진 그 상태 속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행하게 되어지면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 양심은 점점 더러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서 거짓말한 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무슨 상태가 되어지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 낙인이 찍혔다는 말입니다. 양심이 낙인을 찍히게 되어지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양심이 도로졌기 때문에. 양심이 낙인 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양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는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행동을 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에 있는 집을 믿음으로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이 그 마음의 담력을 얻게 되어져서 우상의 점을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우상에 있는 셈을 먹은 거예요. 내 믿음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따라했을 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제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집니다. 양심을 상하게 하다, 이게 헬라어로 팁토라는 말인데요, 몽둥이나 주먹으로 치다, 연속으로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은 타인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 이게 바로 타인을 생각하는 분도 잘 나왔고 있는데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계속 우상에 들어있는 음식 문제 가지고 양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장에 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시장에 나오는 모두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신에게 드려진 것이었어요. 실제로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선교 편지를 봤는데 오늘은 고기 먹는 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에 고기를 못 드셨었나? 이렇게 어려우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교지에 계시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근데 왜 잡았느냐? 그곳에 있는 우간다 그 선교사 사는 지역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방식으로 다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고기를 안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슬림 방식이 아니라 그냥 고기를 잡게 되니까 양심상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네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27절 말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왔는지 어떤 공동에서 도살대에서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가 나를 초대했으니까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중에 누군가가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재물에 드려진 것이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알게 한 자, 그 사람 누구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으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못 먹어요. 근데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재물에 드려진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구의 양심을 말하는 거냐면 너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의 양심에는 믿음으로 먹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판단이라는 말이 클리어 말인데 판단하다, 구별하다, 결정하다, 언도하다, 벌하다, 결맞다, 판결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에요. 실제로 판단 받을 게 없어요. 왜? 내가 자유로 믿음으로 먹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너의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다른 사람 양심 때문에 말한 것이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그러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양심은 곧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안 괜찮으면 그러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내 행동 때문에 내 양심에 의해서 행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에 거친 돌이 든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스스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세 번의 성경은 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양심은 다른 사람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으니까. 내 양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니까.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건 많은 경우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해야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앙의 행위와 규범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로 내가 전개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행위수가 추가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을 믿음이 적은 자, 약한 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를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를 죄를 짓게 만든 자가 되어지고 그를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정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도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감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양심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움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훤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드러나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 저분은 이런 분이야. 진실과 거룩함으로 행하는 분이야. 라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 없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바로 벨리스 송도 앞에서 행했던 연설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거리낌 없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외의 시간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데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을 다해야 돼요. 똑같이 사람 앞에서도 양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의 양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양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한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관해는 파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동의어적인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관해는 파산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양심을 버려지니까 이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양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행동들이 변화가 안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양심도 버리고 믿음에서도 파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새하늘과 욕한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는 같은 단어 헬라어 아가도스를 썼습니다.
이 아가도스는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선한, 은혜, 좋은, 훌륭한,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완전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악에 반대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반대하다 뜻이 아가도스예요. 그 양심은 양심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악에 반대하는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는 하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우리 양심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악할 수 있고 선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악을 반대한 양심을 가질 것인가? 첫 번째로 종교적 행위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첫 장막을 말합니다. 모세가 세운 장막이에요. 이건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뭐냐? 성막 안에서 장막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적 행위잖아요.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건 종교적 행위예요. 그러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가 헬라어로 텔레오인데요.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정화하다, 마치다, 온전케 하다예요.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 양심을 온전히 줄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종교적 행위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종교적 행위로 선한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드리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뭐에 초점을 맞추냐?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을 말고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들을 특히 헬라어라든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한국 사람의 사고 자체는 철저하게 행위 중심이에요. 어느 정도로 행위 중심이냐?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도 깨끗한 물로 가지고 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 정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긍정적인 면이 한 가지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건 뭐냐? 얻는 거예요. 얻는 것을 한국 사람이 정말 잘해요. 얻으려고 작정하면 수당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딱 제시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내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얻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뭐가 있냐? 기도. 한국 사람의 기도를 애국 사람이 쫓아오지 못해요. 코리안 스타일까지 있어요. 기도. 그래서 애국 갔을 때 이 시간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그게 뭐냐? 주여 삼창이에요. 애국이 없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막 통성을 부리는 기도 안 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잠잠히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정말로 뭔가 얻으려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에게 비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정한수 떠나고 비는 일들 그렇게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인간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얻는 것은 내게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요 안 주면 못 받아요. 안 주면 못 받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더니 받았다. 왜 받았습니까?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줬으니까 받은 거예요. 안 주면 못 받는다고요. 저희 딸들 앞에 있습니다. 딸들이 저에게 요구를 아무리 해도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딸들 알 거 아니에요. 저희 앞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 넘어가서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빠가 넘어왔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빠한테 받아냈어. 그건 두 번째예요. 제가 줬으니까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받는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줬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해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행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모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형제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없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로 선한 양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선한 양식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종교를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보다도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비우는 운동하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우는 게 그 종교의 목적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네, 불교예요. 그들은 수행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비우는 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수행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안으로 봅시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그 목사님들, 그 신앙생활 어려워 시옷을 많이 해먹으신 분들 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냐고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보겠느냐. 어찌 너희 양심을. 결국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라. 아멘.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침례가 뭐냐? 이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거예요. 세 번역이 뭐라고 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로 통해서? 세례예요. 침례.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선한 양심은 무엇을 얻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정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아멘. 이 선한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 선한, 아름다운, 고상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정직한, 충족한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 양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종교적 행위를 믿지 마세요. 종교적 행위는 절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지 못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내가 하루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세게 해요. 점점 세게. 점점 더 강하게. 그러나 점점 더 넘어집니다. 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니까. 신앙은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 이걸 믿고 내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 확신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를 감시가는 것처럼 결국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결국은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것처럼 낙인 지키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붙잡는 것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게 해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주인, 신앙의 주도권,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주셔야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있으니, 온전한 양심이 있으니 언제나 감사함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삽니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알기에 신앙의 행위를 갖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주셨기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주셨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물을 주셨기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선한 양심이 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